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세상에 온 지면 위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 백성들 하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또 널리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죄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와 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중에는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는 참 얼굴이 굉장히 뻔뻔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할 때 뻔뻔한 거고 좋은 말로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그리고 또 믿음의 강도가 아주 대단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네 얼굴도 뻔뻔하게 하고 네 마음도 강팍하게 하고 네 이마도 굳게 하리라. 그래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은 뻔뻔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뻔뻔한 거 세상에 대해서 뻔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별로 좋지 않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짜증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손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또 그런 민족도 있어요. 어떤 민족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어떤 민족들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 공중도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뻔뻔한 거는 그건 지탄받아야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뻔뻔해져야 되겠다. 너무 점잖을 떨고 너무나 또 그냥 뭐 세상 이치 다 갖다가 대서 뭐 합리적이고 뭐 열심히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네 얼굴도,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도 굳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를 대할 수 있도록 네 이마도 굳게 하였다.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하였느냐?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화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단한지,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게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것도 돌덩인데 이게 날카로운 그런 돌덩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사용해서 뭐 동물의 배를 이렇게 가축을 도살할 때 사용하고 수술용 칼같이 쓰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화석같이 단단하게 그렇게 내 얼굴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단단한 얼굴, 그게 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냐. 세상이 자꾸 보여갖고 우리는 쭈빗쭈빗하게 합니다. 아주 참 불편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가도 우리 눈이 세상이 쓱 보이면은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너무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제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은 이것도 좋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대부분의 성도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지는 걸 오히려 자기의 정신 가지고 이렇게 제어합니다. 정도껏 해야지 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드 향유 한 근을 갖다가 확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을 그 길게 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세상을 한번 싹 살펴보면은 그 나드 향유 한 근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지녔어요. 건강한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근데 이런 큰 돈을 그냥 예수님 발 앞에다가, 그것도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 그거 왜 그 목이 고전, 그 학이 그 물 먹을 때 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병 같은 그런 목이 긴 병에 위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붙여갖고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한 근대서 300데나리온 되면 팔아갖고 처녀들이 시집 갈 때 미천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 전 재산이고, 이건 사회적 통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확 갖다 붓는 건, 방바닥에다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건 크레이지 소리 듣기 딱 좋은 거고, 잘못하면은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쟤 살짝 맛이 간 사람이야, 그런 말 듣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쏟아 붓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요 세상은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은 뭐 통념, 관습, 규칙, 법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싹 보고 있다가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3년간을 쫓아다녔으면 이제 그 마리아 사랑보다 더 깊어야 되는데 씩씩거리면서 저게 무슨 짓이야, 저거를 갖다가 저걸 돈 밖에 나가다 팔아갖고서 그걸 쏟아 버리고 낭비하고 싶으면 그걸 팔아다가 그냥 나한테 주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울 수가 있는. 베드로까지 나서서 씩씩거렸습니다. 마리아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테인데 내 장례,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이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얼굴이 뻔뻔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마가 단단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도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 중간에 누구를 사랑할 때 껴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사랑은 살짝 초라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누가 쑥 들어오면은 뭔가 세상의 통념이 쓱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이 쑥 들어오면 그 사랑은 그냥 금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운데 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사랑이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그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노하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닥치는 대로 먹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받는 것을 그냥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먹고 얼마나 많이 먹냐? 배도 채우고 창자에도 채우고 다 채워라 이거야. 배도 채우고 창자에 채워라 이거는요. 많이 먹어라 그런 의미야. 창자에 채워야 배에만 채워져야 위에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창자까지 가득가득 채워져요. 엄청 많이 먹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내 생각과 내 말 나오는 거야. 내 말 잔뜩 먹어놔도 때때로 우리 기분이 슬쩍 업되거나 다운되면은 내 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야 우리 믿음이 그 기둥을 똑바로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이런 말을 쓸 때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덤벙거려 버리는데 이게 정답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믿어야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믿는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으로 단단하게 내 믿는 것을 이렇게 기둥을 쌓아야 믿음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 한 70년대쯤에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뒷전이고 사람마다 다 뜨겁게 그냥 그 순복음 스타일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밤새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산을 내려올 때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수천 번 외쳤는데 내가 뭘 믿지? 내가 믿는 게 내 주목을 믿나? 내 건강을 믿나? 내 재산을 믿나? 내 똑똑한 걸 믿나? 그 내려오면서 없어졌어요. 그 믿습니다라는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뒤끝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에 한 80년도에 들어서서는 또 교회마다 성경 공부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믿습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뜨거움도 있고 또 말씀도 있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해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라. 배도 채우고 창자도 채우고. 두 번째로는 약 먹듯이 하지 마라 이거야. 약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약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약도 써서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엄청 달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래갖고서 배에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신나. 억지로 우리 배에다가 뭘 채워보세요. 그럼 병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토하는 수가 있어요. 꾸역꾸역 뭐 시합할 때 그 핫도그 먹을 때 돈 때문에 1등 하려고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 그게 채워지겠어요? 중간에 토하지. 그렇지만 핫도그도 좋고 막 사람들 앞에서 또 으쓱하는 것도 좋고 그래갖고 신나서 먹어야 창자까지 채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그냥 열심으로 먹는다고 해서 창자에 채워져요. 내가 좋아해야 돼. 맛있어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그래서 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뱃속까지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데 달기가 꿀 같더라. 꿀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꿀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꿀떡꿀떡꿀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차고 또 배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창자도 큰 창자, 작은 창자 그냥 다 채워서 내 배가 남산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서 구하라.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 내 말로 구하라. 그래요. 내 말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아닌 걸로 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 말로 구하라. 근데 배에 가득 차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창자까지 채운 사람은 그저 숨을 고르면서 헉헉하면서 입에서 말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먹은 사람이 한번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해볼까 하고 가서 어디서 떠들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뭐 이런 거나 나오지 그 외에 나올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 나쁜 거 세상 속에 아무것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내 입에서 내 속에 가득 하나님 말씀 채우지 않으면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나 나오고 내 잘못된 거나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선지자에게 가득 채워서 나가갖고서 내 말로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득 채운 거를 다시 토해 쏟아내라. 그 입에 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달아서 그냥 꿀처럼 달아서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그거 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또 한 가지 살펴야 되는 거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지을 때 뭐 전도는 얼굴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선교는 멀리 가서 얼굴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렇게 구별을 지는데 그게 많은 방법 중에 그게 제일 타당한 구별입니다. 전도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선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같은 말을 내가 멀리 이방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말 사용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예요, 전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말 쓰는 사람이 전도하기 편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차라리 말이 틀린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으면 그들은 벌써 믿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통한다고 해서 편하게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예수를 안 받아들여. 진짜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우리와 언어가 틀리고 얼굴이 틀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진짜 말이 틀려도 손짓 발짓으로 예수를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얼굴이 같고 말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해도 엉뚱한 소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안 받아들이냐? 그들은 내 말을 너희만 네 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내 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갖다가 일부러 귀에 들릴까봐 막 쩔레쩔레 흔드는 거예요. 안 들리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옆집 산다고 다 예수 잘 믿나요? 교회에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냥 이를 부두둑부둑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뻔뻔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열심을 내고 싶은 만큼 뻔뻔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뻔뻔한데 뻔뻔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똑같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한 화석같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무지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창자까지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말로 전해야 합니다. 내 말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세워놓고요. 세상에 보낼 때 마음이 쫄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리같이 늑대 같아야 돼. 이리같이 그 세상 사람들 뱀같이 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내보낼 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 내보내봐야 그냥 나가자마자 세상의 밥이 되겠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뱀같이 간교한 줄 아느냐? 그리고 늑대같이 이리같이 그런 사람들인 줄 너희는 모르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양같이 순종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늑대 같고 뱀같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거야. 에스겔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거는요. 이 에스겔이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 에스겔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야.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은 더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더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어디 그냥 힘든 나라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 탈주해 온 사람들 보면은 조금 우리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아주 그냥 단단하고 좀 무슨 인간 냄새가 덜 풍기는. 마찬가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에스겔을 보내면서 조금은 참 잘할까? 이런 참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보는 그런 느낌이야. 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너를 뻔뻔하게 하리라. 내 말로 전하라. 그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많이 먹고 가라. 그러면서 등을 툭툭 치면서 에스겔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도 믿고 또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